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세 번째 날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또 말하고 6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시기가 보리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뭔가 가득 채워지다, 또한 의미적으로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도 앞에 나온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함,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다 동일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느끼는 그런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우리가 느끼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 천하의 각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들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과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경 전체 스토리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도 말했지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완성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온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혼잡해졌을 때 각기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가 보여집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다른 것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후반부를 보면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에서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일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스데반도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여정, 하나님의 신실함의 여정,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구나.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 때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여 오고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를 듣고 보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 섭리를 여러분 얼마만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슈들,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의 언어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한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 큐티 묵상 이후에 각자의 언어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언어로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선교지에서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 하루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